반갑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께서 입으시던 옷이 이제 빛과 같이 하얗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심오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그런 광경 속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대동하셨는가? 이들이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 중에 이 3명을 아주 귀한 자리에 항상 대동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같이 천한 집에 어떻게 귀하신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인 그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동네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믿음 좋은 백부장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시고 가시는 이유는 남다른 믿음, 남다른 신앙의 열정,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서 겨자씨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더 깊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나약한 그런 믿음, 얕은 물에서 찰랑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히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이제 오래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래전에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천국에서 지구, 예수님이 계시는 지구,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은 오늘날처럼 제트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행로가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이 천국에서 저 지구 밖에 천국에서 지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마는 이제 번개가 이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동안 돈다는 그런 빠른 어떤 개념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저 천국에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던 확실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 이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생생하게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로 멍들고 온갖 상처가 있는 언제나 전쟁이 있고 미움과 살인과 온갖 악한 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형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순례자로서의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그 황홀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높은 산에 이제 갔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황홀해 합니까? 뭐 밤에 이 산에 어떤 야경을 뭐 봤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나가다는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확실한 그 신앙, 베드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황홀한 고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째도 행복이고 둘째도 행복이고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은 바로 체험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니 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더라.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사 가족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이런 많은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늘 긴가민가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이 피곤하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에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히 써야 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힘들게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주일이 되었나 이렇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참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믿음 좋은 사람을 데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든지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도 금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겨자씨 같다고 하는 것은 점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오게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 통치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베드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황홀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됐기 위해서는 진정 성령의 내적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